제가 아는 분이 먼저 있던 메릴랜드에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한국의 대통령, 국회의원, 정치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면 설교 얘기하지 않고 그날 정치 얘기합니다. 보통 그렇게 합니다. 이분하고 한창 얘기하고 나면 이분의 얘기는 한국이 썩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늘 결론이 그렇습니다. 10년 전에도 소망이 없었고 15년 후에도 소망이 없어요. 제가 17년 있었는데 17년 동안 no hope. 그의 입에 걸리기만 하면 대통령, 어떤 총리도 전부 무능력한 사람으로 평가가 나고 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분은 한국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불평과 부정적인 말뿐이고 아무 대안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분이 대통령이 됐었어야 돼요. 이런 사람과 얘기하는 것은요, 피곤함을 더할 뿐입니다. 아무도 그 앞에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가서 밥 상대만 해주는 것 정도죠. 여러분 주위에 입만 벌리면 불평만 하는 사람은 피하세요. 자주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안 됩니다. 된다는 사람 옆에 있어도 될까 말까 한 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는 사람 옆에서 밥 먹고 차 마시면 되겠어요? 안 돼요. 자기 주변에 제대로 된 정보와 소망의 말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은 돈 안 들이고 행복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해주고 된다고 그러고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이건 적극적 사고방식과 다릅니다. 인생은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의 헤어스타일은 산발됐어요. 머리가 헝클어지고요, 귀신 같아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난 이 사람 이름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산발랏 말고도 성전 건축을 방해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장서서 방해한 사람은 산발랏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람을 봐서라도 성전 건축을 끝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졌을 것입니다. 역설적인 조력자가 되긴 했지만 이렇게 쓰임받는 것은 불행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산발랏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현상들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요, 비웃음입니다. mocking, 비웃음이에요.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달의 신이 그에게 생명을 주었다. 이게 종교적인 이름입니다. 바벨론식의 이름이에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을 지은 사람이 산발랏입니다. 그리고 산발랏은 자기 사위를 이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사마리아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잘못된 성전이고 잘못된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자기 사위를 세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약간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걸 보면, 성전 건축을 하는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걸 보면, 이 방해는 정치적인 방해이기 이전에 종교적인 방해이고요, 영적 방해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많은 성도들이 만나는 가장 일반적인 어려움과 방해는 비웃음입니다. 비웃음 뒤에는 대부분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을 통해서 비웃는 사단의 심리전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했던 말이 사무엘상 17장 4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비웃었다. 비웃음은 사단의 영적 전쟁에서 수없이 써왔던 방법입니다.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비웃음을 당할 때 분노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웃으면 맞받아치고 싶어요. 대적하고 싶고요, 내가 되로주면 말로 갚아주고 싶어요. 복수를 꿈꿉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 그까지 비웃음 정도에는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비웃고 조롱합니다. 거룩하게 살아도 비웃습니다. 세상과 사탄은 비웃음을 통해서 주님의 일꾼들을 좌절시키고 또 무너뜨리려고 노력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걸 보고요, 절대 넋놓고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역사의 수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온갖 부당한 조롱과 비웃음을 경험했습니다. 욥은 자녀와 재산을 잃고요, 주위 친구와 아내에게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오죽하면 아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죽으라는 말은 뭐예요? 자살하란 말이에요. 다윗은 도망갈 때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비웃음을 쳤어요. 너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이때 지은 시가 시편 22편 7절 8절인데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기뻐하시니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고서 혓바닥을 안으로 싹 감는 거예요. 걸. 여러분, 다윗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인데 자기가 도망가는데 하나도 자기를 박수쳐주는 사람 없고 다 비웃었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국민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도망갈 때 그 참담한 심정을 누가 알겠어요? 예레미야도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백성들 제대로 살아보라고 얘기를 하는 예레미야를 백성들은 종일토록 비웃었대요. 엘리사도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머리 없으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비웃음과 공격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믿겠노라. 십자가에서 부활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 많았어요. 49절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완전 비웃음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지금도 비웃을지 몰라요. 니들이 주일날 모여서 11시 예배 드린다고 뭐가 되겠어? 세상이 안 바뀌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비웃음에 대처하는 방법은 침묵입니다. 예수님도 침묵하셨어요. 제가 무식한 얘기 할게요. 똥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인데 하도 비웃으니까 똥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주일날 할 얘기는 아닌데 또 그게 또 쉽게 들리는 사람은 있어요. 몇 사람. 두 번째는요, 과소평가입니다. underestimation. 2절에 보니까 이 미약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것들이 뭐 하는 거야? 니들이 뭘 할 수 있겠다고 과소평가합니다. 미약하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은 아말렐림인데 쇠퇴하다는 뜻입니다. 나무가 비틀어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을 아말렐림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 소망이 없는 암울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니들이 성전을 지어봐야, 레노베이션을 해봐야 so what? 그거 갖고 뭐 하겠냐? 과소평가합니다. 산발랏의 계산과 평가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맞아요.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계산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수.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계산 착오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수를 무시합니다. 그 변수는 엄청난 변수입니다. 요즘 세상은요, 자료와 데이터에 많이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온통 우리들에게 낙심을 주고 절망을 주는 데이터와 자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만 해도 안 된다는 결론이 내려지도록 사단은 모든 자료와 데이터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데이터와 자료 가지고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나 데이터와 자료가 갈 수 없는 그곳에 믿음은 갑니다. We have something else.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something 특별한 게 옵니다. 이게 변수입니다. 변수. 오병이어 기적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빌립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에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계산 정확했습니다. 그 순간 200데나리온까지 카운트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빌립의 데이터는 나름대로 정확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계산하지 못한 변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빌립의 계산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Jesus said something else. 예수님은 뭔가 특별한 걸 갖고 계셨던 거예요. 세상은 데이터와 자료를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말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I can do all things in Christ who strengthens me.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부정 바이러스입니다. 곁에 서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는 산발라시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금방 물들었습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거는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쉽게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한국말로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귀가 얇다. 여러분 제 귀 보세요. 제 건 좀 두꺼워요. Don't worry. 제 건 두껍습니다. 자, 민수기에 정탐꾼이 12명이 나오는데 10명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둘은 된다고 그랬어요. 10명과 2명은 다른 것을 보고 왔는가?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고 어쩌면 10명의 말이 더 정확하고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보지 못한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 보였습니다. Something else from God. 뭔가 특별한 게 하나님에게 있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unseen God,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고 이 사람들은 그걸 못 봤어요.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영적 전염은 부정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옆 사람 말을 듣고 현실적인 결론을 더 잘 받아들입니다. 한 사람이 옆에서 안 된다고 하면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동시에 말합니다. 그리고 된다는 말보다는 안 된다는 말이 전염성이 강하고 파급력이 더 뛰어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낙관주의자로 유명합니다. optimist였습니다. 이분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기자가 물었어요. 각하, 참 optimist, 낙관주의자인데 마음이 낙심되거나 초조할 때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그랬더니 대통령이 말해요. 휘파람을 불지요.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휘파람을 부는 것을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당연하지. 아직 휘파람을 불어본 적이 없어. 낙심과 부정적인 말을 전염시키는 것은 이웃이 마실 물에 독약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계산에 밟고 너무 현실적이어서 안 된다는 부정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능하면 사귀지 마세요. 오히려 어려운 것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안 될 것 같지만 한번 트라이 해봅시다. 이런 사람을 옆에 많이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 된다, 과소평가하고 부정하게 하고 또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이런 산발랏을 느헤미야는 결국 이겨냅니다. 느헤미야가 이겨낸 게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4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것대로 됐어요. 나중에 이 기도대로 됩니다. 기도는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반대와 비웃음의 현실 속에서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갖고 하나님께만 자기의 마음을 쏟았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결국은 리워드를 받았어요.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는 마침내 성전을 52일 만에 다 끝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 기도는 더 힘이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엄청나게 폭발력을 발휘합니다.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느헤미야를 연구하면서 느헤미야는 훌륭한 리더십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신학교에서도 저도 그 페이퍼를 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 아니고 prayership,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리더십은 좀 부족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마침내 이루어냅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수 없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감히 모세에게 대들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40일 기도를 8번 하면서 깊이 주님과 교통했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몸에 기도가 배어 있어야 됩니다. 비록 기도가 더디 응답되다 할지라도 기도는 반드시 역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거의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때로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했다. 많이 쳤다는 것은 39대를 말합니다. 39대. 39대 매를 흠씬 맞고 나면 그날 밤은요 밥도 못 먹고요 신음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거의 초죽음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16장 25절 세 절을 넘어가면 이렇게 말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들은요 39대 매를 낮에 시컷 맞았어요. 이제는 초죽음이 돼서 자도 모족한데 밤중에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모기만한 소리로 간신히 한 게 아니라 옆에 죄수들이 들 정도로 우렁차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졌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 인생을 묶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묶고 있는 저주와 운명과 절망의 사슬들이 기도하면 끊어집니다. 기도하면 끊어져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소리부터 달라요. 기도할 때 우렁찹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기도실입니다. 교회의 엔진은 기도입니다. 두 번째, 몸으로 보여주라 그랬어요. 6절 보니까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다. 일했어요.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시험 들지 마세요.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만능이에요?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신비주의자가 되기 쉬워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실제 삶을 살아낼 때 기도와 라이프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된다고 우기는 게 아니라 됐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안 보고도 믿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현실로 보여줘야 믿습니다. 몸으로 보여주면 훨씬 빨리 배웁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진국은요 재난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도와줍니다. 후진국은 지진이나 뭐가 나면 일단 막아. 접근 금지해놓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정부가 뭘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지난주에 스촨성에서 지진 났는데 그냥 막아놓고 일단 자기들끼리 꿍짝꿍짝하고요. 구호물자도 안 받고 도움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래요. 선진형 그리스도인은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오면요 빨리 대처하고 빨리 헤쳐나갈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후진형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가서 일으켜 줄 때까지 무너진 현실을 붙들고 주저앉아서 sometimes 그걸 즐겨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신방 오나 안 오나 그거 또 기다려. 어쩌자는 거예요 이거. 버티기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믿습니다 그러지만 교회 문을 바깥에 열고 나가면 현실이라고 하는 엄청난 벽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기도했는데 될까? 설교를 들었을 때는 좋았는데 듣고 나가면 될까? 믿음과 현실이 부딪히면 뭐가 이길 것 같아요? 믿음이 이겨요? 그랬으면 우리가 이렇게 낙심해요? 현실이 이기는 예가 많습니다. 믿음을 몸으로 살아내야 돼요. 실제로 역사를 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교회는 은과 금이 있고요. 선교원부터 무덤까지 있습니다. 교회 버스 있고요. 에어컨 시설 잘 되고요. 그리고 사무실도 있고요. 학위도 있고요. 엄청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는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너무 많아졌어요. 6장 15절 16절 보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처음에는 느헤미야가 낙심했는데 기도하고 이루어내고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이제는 저것들이 낙심하고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을 두렵게 만듭니다. 요즘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큐티 세미나 시작도 안 했지만 이거 끝나고 나면 종말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때가 가까워졌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올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시간은 언제 오느냐?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옵니다. 전도와 선교하는데 집중하면 주님 오실 날이 하루라도 빨라집니다. 그런데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90% 이상이 징조, 계시 이런 거에 매달려요. 그래서 OBAMA, 오바마, 이거는 버락 오바마는 숫자적으로 하면 어떻게 됐다. 그래서 그걸 다 합하면 666이다. 이딴 거나 연구하고 앉아 있어요. 종말을 가장 준비 잘 하는 사람은 공부해요. 가장 잘 준비하는 사람은 아침에 밥 먹고 때 되면 일 가고 저녁이면 들어와서 발 닦고 자는 거예요. 이게 종말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주일날 교회 가고 기도할 거 있으면 교회 기도하고 꿈이 있으면 땀을 흘리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매일 비전만 생각하다 끝나는 인생이 있어요. 매일 구호만 외치다가 역사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북한이 하는 거는 지금 보니까 평양에 10만 명 모여가지고 구호를 외쳐요. 그게 트럼프를 막을 수 있어요? 웃기는 거예요. 구호만 외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살아야 되고 경제적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나라가 군사적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행동해야 돼요. 세 번째,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가 되라. 성전 공사가 점점 완성을 향해 갈 때 산발락과 도비아는 점점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니까 산발락은 예루살렘 북쪽에서, 암몬 사람들은 동쪽에서, 아라비아 사람들은 남쪽에서, 아스돗 사람들은 서쪽에서 동서남북 한꺼번에 공격합니다. 이걸 가지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방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늘이 있는 거예요. 하늘. 원수들의 공격은 우리가 성장하려고 할 때, 더욱더 완성을 향하여 갈 때 더욱 집요하게 덤벼듭니다. 살면서 울만한 시험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생각되거들랑 사단이 그만큼 시험할 가치도 없었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배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저항을 받는 것이지 떠있는 배는 전혀 저항을 받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단은 10번 아니라 1000번, 10,000번도 찍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인내하고 또 인내하셔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말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10번 찍어도 넘어가지 않는 나무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10번 만나자고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전혀 10번 찍어도 넘어가지 않는 건재한 나무가 느헤미야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뿌리를 깊이 하나님께 내렸기 때문이에요. 나무 위에 있는 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나무 밑에 있는 뿌리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아니하므로 시내를 이루어 바다로 간다. 용비어천가체 2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 두려워 말고 싸우라. 인생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이 현실의 벽입니다. 기대하면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기도가 끝나자마자 차갑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것은 모세도 경험한 거예요. 엘리야도 경험했고 세례요한도 경험했고 예수님도 경험했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어느 누구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소리 지르니까 전부 겁을 먹고 두려워서 숨었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게 해주겠다. 아무나 나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나갔어요. 그런데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풋내기 다윗이 나갔어요. 하나님이 이랬을 것 같아요. 너는 서 있기만 해도 100점이다. 그냥 너 나가서 서 있기만 해. 나머지는 내가 할 거야. 아무도 안 나가는데 한 사람이 나갔으니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보고 소망을 삼은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던진 물맷돌, 그 물맷돌에 의해서 골리앗이 넘어졌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물맷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갔어요. 믿음만 강조하는 사람은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는 사람들을 보고 타협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니에요. 기도실에서 기도만 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행동합니다. 행동해요. 여러분, 동성연애 비판하고 그렇게만 하시지 말고요. 백악관에다가 피티션을 내야 돼요. 시민 불복종 운동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대통령에 나오거들랑 올려야 돼요. 넌 나오지 말라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뽑히면 할 수 없어요. 그때는. 그러나 우리가 악법도 법이다. 악법과 싸워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시편 78편 9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에브라임은 다른 지파보다 뛰어났어요. 무기 있었고 활 있었고 사람 있었어요. 그러나 전쟁터에서 물러갔어요. 결국 에브라임 지파들은 북왕국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앞장을 섰고요. 마지막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졌고요. 꼭 지파들 카운트하면 에브라임 숫자가 적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날 동안 많은 시험을 봤어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물리. 공부께나 했던 사람들은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 국가고시 참 많이 봤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테스트예요. 영적 시험입니다. 다른 시험들은 붙거나 떨어져도 50년, 60년이 유효 기간이에요. 행정고시, 사법고시 패스해봐야 30년 즐기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시험은 잘 치러야 됩니다.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지옥에 떨어질지 몰라요. 다이아몬드를 감별하는 방법 중에 입김 테스트라는 게 있대요. 다이아몬드를 입으로 불어요. 입김으로. 그러면 가짜 다이아몬드는 입김이 서려서 한동안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는 입김을 불자마자 금방 사라져요. 이게 테스트래요. 저는요, 마귀가 우리에게 입김을 갖다 불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마귀의 입김이 곧 사라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으로 서 있는 우리 어거스타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슬픔 많고 고통 많고